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두는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생명으로 충만한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은 마귀사단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은 질병과 저주를 파괴하는 능력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가 저질러 놓은 모든 질병도 저주도 그리고 악한 영의 소행도 단 한 가지도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이 몰아내시고, 그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몸으로 고의적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죽음?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한 1억만 년 후에 다시 산다거나 10억만 년 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은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살아날 가망성이 1억만 분질도 없고, 두 번째, 육체를 움직였던 그 영혼은 영원한 사망,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 펄펄펄 끓는 기름가마니에서 펄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 같이 인간의 죄로 인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를 저질러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을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질병을 죽으신 죽음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맞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죽었어요. 왜 또 죽었느냐? 육체는
100번 살아나도 101번째 죽고 1000번 살아나도 1001번째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그 육체는 살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나사로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 육체는 여전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는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살아났어도 육체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 딱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 부활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인들이 매 주마다 절간에 갈까? 불교인들이 새벽 예배 하는 사람이 있을까? 불교인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불공을 드리면서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나와야지, 또 아주 종일 교회에서 있다가 저녁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지, 새벽에 나와야지, 저녁 예배 나와야지, 수요일날 전도하러 나와야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나와야지, 금요 예배 나와야지, 또 청소하러 나와야지, 화요일날 성경 공부 나와야지. 이거 도대체 복잡스러워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는 부활이냐? 예수님과 함께한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도 허튼 것이 없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할 때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은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이라고 해서 내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래.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나는 뭘로 샀대요?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내 것이 아니래요. 주님 것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지만 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놔두시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내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영광을, 그 주신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되면 생신 선물을 사드려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손수건. 옛날 그 손수건 쓸만합니까? 옛날 손수건. 그 다음에 어머니는 보통 뭘 사지? 저희 어렸을 때는 버섯을 샀어요. 버섯이 아니라 버섯.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음력으로 12월 22일이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냥 옷을 두껍게 입어도 춥습니다. 그러니까 버섯. 아버지는 손수건 10월 28일, 음력 10월 28일.
자, 근데 이제 선물을 이렇게 사다 드리면 되게 좋아해요. 되게 기뻐해요. 그런데 이 돈을, 이 손수건 산 선물을 내 돈으로 산겨? 내가 돈 벌어서 산 겁니까? 아니라 이 말.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그걸 못 대는데, 그런데 그 준 용돈도 내가 못 댄 것이 아니라 누가 못 됐느냐? 누나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못 돼서 누나가 이렇게 같이 가자 하면 이제 가게 이 손수건 버선 살려고 걸어서 한 40분, 50분, 1시간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10월 28일, 음력 10월 28일, 11월은 그래도 괜찮은데, 음력 12월 22일은 막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걸 헤치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생신 선물 사드리려고. 누나 돈으로 사고 그 앞에 이제 삼남매가 앉아가지고 생신 선물이요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십니다.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누나 돈으로 산 거고, 누나 돈이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나온 돈이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게 자원이 있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셨는데도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또 그 영광을 나에게 쏟아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게 영광을 쏟아 부으실 때 질병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이것이 무슨 능력이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도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이 없다면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악한 막에서 단 귀신에서 평생 시달리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고 굉장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굉장한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디다가 누구에게 예배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주님께 바칠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야. 참,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드릴 때 보상받는 것이 마땅한데, 내 것을 드려야 보상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야? 주님 거라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때 보상해 주신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참 불합리한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법칙이.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대.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때 참 이게 보상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참 인간의 이런 수준 속에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석가가 부활했다면 그도 예물을 받을 자격이 있겠죠. 만약에 석가가 부활을 했다면 석가도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일 겁니다. 이 말은 석가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부활했다면. 그런데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죄로 살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지금 그 영혼이 어디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있다니까.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인간,
여러분의 머리 위에 뭐가 있었느냐? 끓는 가마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머리에 뭐가 있었어? 끓는 가마가 이렇게 이제 끓는 가마가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서 쏟아질 지경이었어. 쏟아질 지경. 그런데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어?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 야 니들 좀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켜.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이들이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끓는 가마가 우리 머리 위에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잠시 후면 쏟아져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실 때, 견디시지 못할 때 이 끓는 가마가 딱 완전히 기울어지는 순간 그 모든 펄펄 끓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럼 받아내면 어떻게 되겠어? 영원한 멸망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를 비키셔. 이 자리를 저리 비켜. 그리고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벅 이 자리로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끓는 가마를 다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셔서 끓는 가마를 통해서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기뻐하신대. 왜? 이 끓는 가마를 통해서 그 받아내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 받아낸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낸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진 게 뭐냐? 인간의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낸 거예요. 죄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예레미야 1장을 보실까요? 끓는 가마 찾아서 읽어보시오.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지금 여기 끓는 가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주둥이가 위를 향해 있습니까? 어떻게 됐대? 북으로 기울어졌다는 말은 펄펄 끓는 이 가마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불구덩이가 들어있다 이 말. 지금 어떻게 됐대? 기울어져서 쏟아질 지경이라 이 말이에요. 쏟아질 지경. 자, 잠시 후면 쏟아져야 돼요. 근데 이 기름가마, 이 끓는 가마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아내셨느냐? 예수님이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 뭐가 있어? 끓는 가마. 그런데 그 끓는 가마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고 해결하셨으니 내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끓는 가마가 있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 내 머리 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끓는 가마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순간 내 머리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또다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뭐가 있겠어요? 다시 끓는 가마가 회개하지 않을 때 점점점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부활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부활 속에 악한 귀신, 악한 마귀의 사단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 부활 속에 이 질병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 속에 우리에게 이 정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를 깨트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생각과 말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감사, 진실한 찬양,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석가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수많은 이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모든 이런 그 상대 대상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게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무엇가 더해진대? 괴로움이 더해진대. 죽은 자에게 예물, 시편에 보면 죽은 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가 더하여진대? 괴로움이 더하여진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한 자예요. 석가는 죽은 자요, 부활한 자요? 석가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절간에다 바치면서 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점점점 삶이 좋아지겠어요? 괴로움이 더해지겠어요?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뭐가 기울어져 있어요?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죽었다가 먼저 나신 분, 먼저 부활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물을 드리고 충성하고 감사하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에게 예물을 드린다면 이보다 불행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찾았어요? 시편 읽어보십시다. 시편 4편인가 40편인가 읽어보세요. 시편 16편 4절입니다. 시편 16편 4절. 시편 16편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죽은 자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비록 이 땅에 왔다 간 존재들이지만 그런데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았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에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겠죠.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런데 이 땅에서 만약에 죽은 조상에게 예물을 드려,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죽은 조상에게 소원을 빌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요, 우리 당신들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술도 따라 바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죽은 조상이 받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누가 받는데? 그것을 귀신이 받는데.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보십시다. 19절, 1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기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래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이미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향해서 예물을 드리거나 소원을 빌거나 음식을 차려서 바치는 모든 것들은 죽은 자가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받는 것이다? 귀신이 와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이 살아나심은 나사로처럼 또 죽는 살아남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라 이 말. 영원한 부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할 때에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또다시 그 받으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신 그 주님이 또다시 내게 충만한 영광을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막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어떤 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막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 드려 보십시오. 그 충만한 기쁨의 질병을 몰아내고 있다는 증거고 충만한 기쁨이 악한 영을 몰아내고 있다는 증거고 그 내 안에 또다시만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몰아내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막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 내게 말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질병이 파괴되고 이제 나를 망치려고 죽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악한 영들의 그 저주들의 그 수많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의 역사가 차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된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경배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존재도 이걸 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자만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 이리 와봐 재현아.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봐. 목사님한테 인사해봐. 허리를 90도 숙여서. 이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왜 죄가 아니에요? 누가 살아있어? 대답 않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거구만.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에다 절하면 재현이가 이 칠판에다가 절하면 이것은 죄요? 죄가 아니에요? 왜 죄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것이 죽었어. 어떤 존재를 정했는데 이것이 죽었어. 근데 그걸 향해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그걸 향해 찬송한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다 이 말.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예배할 때, 그리고 그를 향해서 충성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고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매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사진을 걸어놓고 절을 한다거나 음식을 차려서 바친다거나 그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비는 행위,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복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모든 부활의 능력, 우리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예수를 믿지 않는 시부모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아무개야, 나 오늘 절간 가서 부처님께 좀 공양 좀 해드려야 되겠다. 돈 좀 주어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간에다가 갖다 바친다는데 줄 수 있어, 없어? 만약에 그런 돈을 준다면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드리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죠. 죽은 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간접적으로 어머니, 제가 다른 돈은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돈은 제가 빚을 얻어서라도 이런 말은 하지 마셔요. 너 빚 얻어줘, 그럴 수 있으니까. 아셨죠? 자, 다른 돈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어머니. 제가 다른 거는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어머니 지금 뭔 지랄이요? 그렇게 성질 내지 마셔요. 우리 성도들이야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물, 드리는 감사, 드리는 충성, 올리는 기도를 다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신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있다는 증거요.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이 증거라 이 말이에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논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이것이 이해가 되냐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대. 이게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될 때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내 생각으로 안 믿어줘도 이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죠? 확실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져요. 이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야, 나는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할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야, 참남하다. 너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저런 그 목수의 아들이
유대인을 유혹해서 유대인의 지배자가 되려나 보다. 오늘까지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을 다 지배했는데, 야 이제 우리의 손아귀에서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유혹자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메시아 기다렸지. 근데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을 다, 메시아를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 모습을 연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금보석이 그저 박힌 휘황찬란한 왕관을 쓰고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그런데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예수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 50장, 이사야서 50장 읽어보십시다. 6절 보십시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자기 등을 맡기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등을 맡기셔서 채찍에 맞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염을 뽑히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치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수염을 뽑히는 것은 수치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수치에. 근데 그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뭘 맡기셨대? 뺨을 맡기셨대. 그 다음에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야. 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관을 쓰고 그저 그냥 망토를 입고 왕관을 입고 그저 그냥 붉은 망토를 입고 그냥 개선 장군처럼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셔요. 왕관 쓰셨어? 무슨 관 쓰셨어? 가시관 쓰셨어. 가시관. 백마 타셨어요? 뭘 타셨어? 나귀 새끼를 타셨어. 나귀 새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아주 가난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나귀가 하는 곳에 뭘 깔고 겉옷을 자기들이 벗은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아주 그냥 세상에 쫙한 것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갈 때 뒤를 따르지 않겠어요? 군대가 따로, 초라한 것들이 따로. 초라한 것들이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니까, 비교가. 그런데 이런 이 예수님이 아주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그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그 분노를 표현한 그 죽음의 형틀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형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끓는 가마에서 쏟아지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진노는 뭐에 대한 진노예요? 죄에 대한 진노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갈 자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유혹하고 선동할지 모른다고 오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무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얻어서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파수꾼을 보내서 무덤을 악착같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은 오늘 성령으로 여기 와 계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누가 믿지 못하도록 아무리 가로막아도 가로막히지 않아요. 아무리 방해해도 방해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방해한다고 방해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믿지 못하도록 지킨다고 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최후의 영광은 바로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아, 니들이 아무리 내 믿음을 이제 지키지 못하도록 해방해봐라. 내가 해방받나? 방해해봐라. 방해받나?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 서 있던 나 예수님이 대신 받아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시간에 부스럭거리지 말고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대.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대. 30배로 보상해 주신대. 10배로 보상, 60배로 보상해 주신대. 100배로 보상해 주신대.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대. 근데 이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래요. 근 면류관이래.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참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이 참 이렇게 생긴 주제에 축복받았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참 이렇게 생긴 주제에 축복받았어요. 나 잘생겼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잘생긴 배우가 누구요? 그래도 백재현보다는 못생겼잖아요. 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재현이가 잘생겼죠. 찔리냐? 뭘 그렇게 막 고개를 막 180도를 저어가면서 막 아니라고 뭐 그래. 가장 잘생겼어. 응? 뭘 아니라고 그래. 그냥 수용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재현이가 잘생겼어. 뭘 또 고개를 끄덕거려. 여러분 우리 주제에, 우리 같은 주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참 주님과 부활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 나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질병을 몰아냅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저주를 몰아냅시다. 오늘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 부활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로 최상의 영광 올리며 찬양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며 영혼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도 영원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 질병, 가난 그리고 수많은 악한 원수의 괴계를 몰아냅니다. 원수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 질병, 가난 모든 안 되는 문제 이 모든 원수의 역사를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아 너는 적절히 성도와 환경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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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